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야, 이번 주번은 게으르고 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생각하고서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있는 학생이 일어서서 나와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를 5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 뒷문이 열리면서 두 학생이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니들 뭐냐? 저희 주번인데요. 매맞은 애한테 그럼 너는 뭐야? 그러니까, 저 9번인데요. 학급 번호가 9번이었는데 주번 나오라는 걸 9번 나오라고 하는 줄로 잘못 알아듣고 억울하게 매를 맞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런 기사의 일부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는 들었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그 다음에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걸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다시 명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즉시 낫고 이런 이적도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상대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끌고 나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가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판단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가 계산하는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그 선하신 때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부르실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왕에 부르실 거라면, 나를 부르실 거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열정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고 그럴 때, 능력도 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다 잃은 이후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회에서는요, 자격을 요구합니다. 실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학교 진학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영어 실력 얼마나 되니?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사회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수상 경력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따집니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을 따지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우리 호남 향후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없으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됩니다. 이런 뼈저린 자기 실존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네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능력은 충분하다 모자르다 이런 말씀 일체 안 하셨습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모세 손에 들린 게 뭘까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 나무 막대기입니다. 흔하게 널려 있는 죽은 나무 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이 나무 토막을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요, 뭐 알고 모르고 잘나고 못났고 해봐야 별 차이 안 납니다. 어차피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이 공기를 한 5분만 딱 끊으시면 못 살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충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양치는 막대기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셨듯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요, 모든 것이 달라져.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고요, 죽은 나사도도 또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는 그야말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따르고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죠.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가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야 너 일로 나와 억지로 잡혀가지고 잠깐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자마자 할렐루야 기쁘게 그 일을 맡았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부해요. 4번 거부하고 5번 거부하고 마침내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 사명을 맡았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세는 이름 없는 촌구석의 노인으로 흔적 없이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120살까지 살았죠. 죽음이 임했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100세가 거의 다 돼서 세장가를 갔습니다. 세장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강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복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누가 주님 곁에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대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한번 쭉 되짚어보면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도울 사람도 저는 거의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큰 일을 하라고 부하를 몇천 명, 몇 개 사단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기드온처럼 300명이라도 좀 보내주셔야지. 근데 조력자라고는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네 아론과 미리암, 그 둘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출신이 노예예요. 지식도 능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80세입니다. 능력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젊을 적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젊음도 힘도 그 무엇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파악하는 그런 지혜도 주지 않으셨고요, 진리에 대한 통찰력도 주지 않으셨고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어떤 창의력 이런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와 이럴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일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애굽까지 데려가려면 몇 천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푼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셨을까요? 그럴 권한이 없어서 못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가로 얼마를 받으시나요? 한 푼도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대가를 받으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안 주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안 돼, 이 말씀입니다. 말재주, 건강, 실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힘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부족한 것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예요. 사실 주셨다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계속 들고 다니던 겁니다. 새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금으로 만든 이런 거 아닙니다. 영국의 왕의 홀처럼 무슨 커다란 보석이 달려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이 지팡이의 재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뭘까요? 물리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재주를 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말재주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순하게 따라오고 순종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설령 된들 아말렉과 같은 그런 그 약탈 민족들이 침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하는 그 말재주 가지고 여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모세에게 젊음과 힘을 준들, 아니면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이 최고의 전투력 이런 것들을 준들, 홍해는 어떻게 건너갈 건데요? 광야의 그 험한 생존 환경은 어떻게 합니까? 식량 문제는요, 물은요. 인간적인 그 어떤 재능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안 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재주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 재주를 의지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진다. 왜 그럴까요? 약한데 어떻게 강하여져요?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만큼,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있으신가요? 재주가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모세가요,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은 사실 지팡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상징이었어요. 무슨 상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느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파는 여전히 거셀 겁니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도 아주 강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